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복잡하니까 골치도 아프고요. 또 이런저런 그런 스트레스도 또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실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한 세상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고 또 시장경제, 나아가 신자유주의 등등의 고상하고 그럴싸하고 유식해 보이도록 애써 포장해 놓았지만 사실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무한 밥그릇 싸움이고요. 글로벌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또 실상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백신이라는 밥그릇 싸움이 정말 치열했음을 봅니다. 여전히 어느 나라도 백신을 우리가 특정한 누군가가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맞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직 백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같이 맞아야 된다. 아직 그 어느 나라도 그렇게 쉽게 말해서 백신을 공평히 맞자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여전히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적응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이른바 외교적 속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영원한 친구도 없고 또 영원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 말도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믿을 사람 없다. 믿을 놈 없다. 어쩌면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년이면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고 팬데믹이 처음 왔을 때 전문가들 속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최소한 2년은 갈 거다, 3년은 갈 거다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점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를 다 보여주지 않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쓰며 다 보여주지 않고 가리고 있습니다. 답답한데 때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가릴 수가 있어서 면도를 하지 않고도 다닐 수도 있어서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띄어지고 전부를 다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가리고 또 가리는 이것이 과연 코로나 때문에 꼭 코로나가 가져온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만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니까 더 피곤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대놓고 적당히 거리를 띄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당히 가릴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고 그렇게 딱 붙어서 내 것을 다 보여주고 또
또 누군가의 것을 그렇게 다 알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우리는 이미 그렇게 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투자죠. 자본의 투자가 있어야 시장 경제는 활발해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이른바 예측 가능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이 이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다가 투자하겠습니까? 왜 투자합니까? 투자해서 투자한 것보다 더 얻기를 바라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투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할 수 있다면 불확실성이 적은 곳에, 예측 가능성이 더 높은 곳에 사람들은 투자하게 되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구조 자체가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선택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장 경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무리 예측을 하고 또 아무리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진단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래서 투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우리는 이러한 우리 세상의 이 구조 속에서 그냥 그대로 빠져 살아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불확실성이라는 그것에 그냥 우리가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냥 쉬운 말로 하면요,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집을 하나 사도 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집을 사는 게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영끌이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딱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집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요즘은 또 떨어진다고 그렇게. 도대체 집값은 올라야 되는 겁니까?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 진로를 선택할 때 이 일을 해야 되나 혹은 이 장사를 해야 되나 불안합니다. 이 결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합니다. 여기 신혼부부들이 몇 분 있는데 잘한 것 같죠, 그죠? 또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아야 되나, 아이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살아야 되나 불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곳도 없습니다. 또 사실은 나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편으로 보면 불안한 세상인데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그 불안함의 기저에는 사실은 밥그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미 밥그릇의 위력을, 그것이 주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팬데믹의 이 백신 쟁탈전 속에서 또 어떤 의료 환경, 치료 환경이라는 그 속에서 위기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는 검사 자체도 할 수가 없고 코로나를 걸렸다고 해서 치료는 언강생심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운 줄 알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검사도 해주고, 그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자가격리하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사실은 또 우리는 그것을 보기도 하죠.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또 그렇게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특별히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밥그릇의 위력을 새삼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차를 맞이하는 이제 맞게 되는 새해 2022년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 말씀을 시간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 의뢰할 분, 믿고 신뢰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인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주는 나의 주신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는데 이 하나님은 오늘 시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고 또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의 밥그릇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2022년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세상이고 또 그 안에서 불안한 존재인 우리입니다. 가만히 보면 늘상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특히 이제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목사님, 나 뭐 할까요? 어떻게 살죠? 그 질문 혹은 염려가 이어집니다. 신자이거나 비신자이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삽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살고 혹은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고 그야말로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인데 밥그릇 싸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분복이 되시고 우리 삶의 것들을 그렇게 허락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런 식의 세상의 구조 속에 그대로 살 필요가 없죠. 밥그릇 싸움하는 단지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분복에 감사하며 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고백 속에 성도는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분깃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분기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분기세 믿음으로, 분기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깃,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분복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탐하거나 더 가지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욕심만큼 채워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분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정도가 아니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키우면 애들끼리 오늘 이제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애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있는데 그거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일단은 일단은 더 가지려고. 지금 우리 막내가 한이가 주로 그러는데요. 딱 보니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일단은 확보해 놓고 보고 더 가지고 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알죠. 이 아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그걸 압니다. 또 부모는 압니다. 야, 진짜 부족하면 내가 더 줄 거라는 것을, 네가 진짜 잘 먹고 그래서 부족하면 내가 더 줄 거라는 것을 부모는 압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이 기도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구할 때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 필요를 채우시는데 근근히 먹고 사는 그 정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입니다. 다만 나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원의 주인은 사자가 아니고 바람이고 풀입니다. 풀과 바람이 초식 동물을 살리고 그것이 또한
사자를 살립니다. 우리가 볼 때 초식 동물이 풀과 바람을 먹는 것 같고 또 사자가 그 초식 동물을 잡아 삼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풀과 바람이 초식 동물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초식 동물이 자신을 희생하며 사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분기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희망을 가진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이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쓰금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교회와 성도의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오늘 오늘 보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그 영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가지는 희망은 뭐냐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어서 그분이 주시는 분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함께 새해를 맞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마스크를 껴서 숨이 차는데 참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